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33번째 날 3월 2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주간인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꼭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 모든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 모든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오던 과거에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현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16절 사람이 육에 따라 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에 따른 알미란 예를 들어 족보나 혈통, 출신, 업적 등 사람들이 흔히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명제가 모세오경 율법에 있는 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가 기준은 유대 사이의 절대적인 기준, 즉 율법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육에 따라 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영에 따라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연결해서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삶이며 겉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과 밖 총체적으로 전인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영향력이 충만한 발휘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기준을 버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처럼 우주적인 재앙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18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큰 개념은 사랑, 헤세드, 자비지요. 그리고 의, 정의, 치다카입니다. 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행하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 죄 하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는 사도들로 하여금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섬김, 봉사라고 번역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아코노스인 것이지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으로 선교 활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도록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섬기는 행위가 선교, 복음, 증거입니다. 그것이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화해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새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화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그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 화해의 소식을 전하도록 위임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화해의 말씀이란 바울 사도의 설교 직무에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 즉 모든 선교 활동, 선교를 위한 섬김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육신의 기준으로 신앙을 알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을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평가하지 말고 화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십시다. 여러분은 화해의 직분자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화해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으며 그 삶으로, 그 덧입은 새로운 삶으로 화목의 섬김을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33번째 날의 결단입니다.
화해 모시고 함께 외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자 화해의 섬김을 이루자. 아멘.